저희 침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침례. 저희가 지난주까지 배운 거 간단하게 복습하고 또 오늘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침례는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물을 이렇게 머리에 붓는 거, 그런 세례 아니고 물 속에 사람이 완전히 잠겨서 죽는 거죠. 죽는 걸 상징해요. 물속에서 들어가서 한 1시간 있으면 누구나 죽겠죠. 예,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덤에 묻힌다, 죽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다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어나죠. 침례할 때 물속에 딱 하고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바로 또 던지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침례가 그러한 것들을 의미한다. 결국 복음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운 게, 그러면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느냐? 그거 아니라고 배웠어요. 예,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라고 배웠죠. 예, 우리가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도 내 자랑이 되면 받는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이 복음의 분배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졌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 이 복음을 나타내는 게 침례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두 가지의 그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이 분배 사역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복음을 전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서 전해 보신 분도 계실 테고요. 또 내 친구한테 너 예수님 믿어? 하면서 이렇게 또 말을 걸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한 사람은 나 안 믿어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 믿어. 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안 믿는다 말하는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면 돼요. 사실은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나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고,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날 위해서 내 모든 죄값이 사망이거든. 그 죄값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그런 분이야.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부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어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혹시 하늘나라에 갈 확신을 100% 갖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무엇이 나오는가를 봐야 돼요. 나 교회 목사예요? 아니면 나 교회 장로예요? 나 교회 30년 다녔어요. 나 침례 받았어요. 나 정통파 교단에 다녀요. 아니면 나 회개했어요? 나 기도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선한 것들이죠.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침례가 선한 것이라도 이것이 내 자랑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하셨다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구원하고 좀 달라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딱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자랑하죠. 예,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정말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까? 안심하기에는 위험해요. 예,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의 공로가 나오고. 사실은 나도 부끄러운데 저는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시는. 근데 이 사람이 부끄러워서 담배를 끊으면서 사실은 저도 예수님 믿는다고. 근데 제가 지금은 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면서 그 사람? 예, 그 사람이 담배 펴도요 구원 받았을 수도 있어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죠. 죄들에 대해. 근데 그런 부끄러움이 없이 나는 장로라고 다른 데 가보라고. 나는 목사라고. 딴 데 가서나 하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구원하고 멀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구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침례는 구원을 보증해 주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피만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세요. 그러면 자, 오늘 공부 들어갑니다.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피시고요. 그러면 침례는 뭔데요? 침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저와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실게요. 제가 1절 읽을게요.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아멘. 예, 우리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도 받은 것을 전했대요.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 받은 복음을 우리도 전해 들어서 우리도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예, 우리 질문 보겠습니다. 1번.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두 글자예요. 뭐죠? 네, 복음.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예,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복음 그럴 때 막연하게 복된 소식이야. 예수님 믿으면 잘 돼. 통통해. 모든 것이 네가 원하는 대로 돼. 그거 복음 아닙니다. 예, 오히려 그거는 악한 말일 수도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2번,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어디에 간직하라고 요구합니까? 요거 2절에 있대요. 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라고 되어 있죠. 기억하고. 이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예, keep in memory. 예, keep in memory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에 간직하는 거죠. 머릿속에, 가슴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keep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기억하고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기억하고. 영어에서는 keep in memory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 기억한다, 기억하고라고 쓸 수 있습니다. 3번.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죽으신 것이 명확해요. 예수님이 죽은 척 하신 게 아니에요. 예,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셨죠? 묻히셨어요. 이 3일 동안 묻히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으심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뭐 하시고? 일어나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죠. 일어나시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확실하게 알죠. 예.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묻히셨다. 살아나셨다. 예.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다 믿으셔서 구원 받으셨죠? 예. 이 복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예,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죽으신 것도 물론 들어있지만 핵심은 일어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이것만 강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신 거죠. 죄가 없으시다는 걸 증명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 예, 죽으신 거, 묻히신 거, 그리고 살아나신 거. 이 복음을 우리가 분배 사역을 맡겨졌다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매일매일 간직해야 되고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B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의하면, 찾아야죠. 로마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예. 이 6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보면요. 3절에 한번 눈으로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예, 침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4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뭘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예, 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무엇으로 심겼으면 모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예, 이제 문제 볼게요. 자, 로마서 6장 5절에 의하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무엇이라고? 예, 모양이에요. 모양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침례는 모양이에요. 모양. 10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침례는 동일한, 예, 또 뭘까요? 베드로전서도 우리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 일과 같은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 침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맨 처음에 보니까 그 일과 같은 모형, 곧 침례. 네, 침례가 모형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예, 우리 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양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네, 모양. 아, 모형입니다. 죄송해요. 모형. 제가 위에를 읽었네요. 10원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침례는 동일한, 예, 여기는 모형이에요. 네, 모형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모양, 또 모형, 이렇게 침례를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그렇죠? 일단은 그러면 침례가 의미하는 바를 알았어요. 침례는 구원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침례를 받음으로 이 복음을 나타내주는 모형이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D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을 정직하게 공부해 보았을 때, 예, 우리가 정직하게 지금 성경 말씀을 찾아봤어요. 당신은 침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복음의 상징, 개들을 씻어주는 것 무엇이죠? 네, 체크하면 됩니다. 복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침례가 뭔데? 물어보면 간단하게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복음의 상징이야? 나 침례 받았어. 나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 침례를 받았어. 주님 명령대로 내가 침례를 행했어.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질문. 그렇다면 침례를 꼭 받아야 합니까? 침례 유익은 무엇입니까? 침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침례 안 받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침례의 그 유익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침례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적인 침례는 구원 이후에 받는 것이지 구원 이전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당신을 두 가지의 소속 구성원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만들어 준대요. 침례가. 자, A번. 침례는 당신을 한 침례 성도로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서 그럼 침례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받으신 분도 계신데, 자, 우리는 침례 성도입니다. 예, 침례 받은 자만 침례 성도예요. 침례는 우리를 침례 성도로 만들어줘요. 그럼 침례 성도가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되죠. 우리 교재를 한번 볼게요. 침례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 우리가 침례교회예요. 말씀사랑 침례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침례 성도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아야만 당신은 비로소 침례 성도가 됩니다. 구원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만, 그렇죠. 우리가 복음 들어서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돼요. 하지만 침례 성도의 침례는 우리를 침례 성도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참된 모든 침례 성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침례 성도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침례를 받을 침례 성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침례 성도인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에서 구원받은 이 강도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침례 성도는 아니에요. 침례 못 받았죠.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적인 침례를 받은 자들이 침례 성도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68페이지. 그러면 침례 성도라는 이 이름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성경에 침례, 베프티스트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을 때 구약에는 이 침례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신약에만 나오는데 신약에 91번이 나옵니다. 당연해요. 침례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받는 거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우리 침례자 요한이라는 이름 알죠? 우리가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신 분들은 우리 세례 요한 그랬죠? 그래서 사도 요한하고 구분이 됐어요. 예. 근데 정확히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면 존 더 베프티스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존 더 베프티스트. 이게 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침례자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니고요. 요한은 저기 세례 안 주고 침례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 이 이름이 맞습니다. 그렇게 침례자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침례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요. 또 침례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몇 명만 살펴볼게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성령님께서 이끄셨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내시가 침례를 받았죠. 예, 이 이디오피아 내시 복음 듣고 침례 받았어요. 침례 성도죠. 자, 또 한 명 볼게요. 고넬료는 아주 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찾았어요. 이방인이었는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었죠. 복음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베드로를 보내셨죠. 베드로가 뭐 했죠? 복음 전했어요. 그 복음을 고넬료가 받아들였고 고넬료만 아니라 모인 모든 가족들도 다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고넬료가 침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넬료도 침례 성도가 됐어요. 한 명만 더 보겠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바울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눈에서 이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힘을 차렸죠. 그리고 바울이 침례 받았어요. 그럼 바울이 침례 성도인가요? 예, 바울도 침례 성도예요. 예, 이렇게 신약 성경 안에 침례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침례 받은 성도들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 명령에 따라서 구원받고 침례 받아 침례 성도가 되는 것이 귀중한 일인가요? 예, 귀중한 일입니다. 저도 침례 받았을 때가 기억이 나요.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했었고 또 침례라고 해서 세례라고 해서 받았었지만 나중에 제가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고 침례 받았었을 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환영해주고 축하해줬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침례 받았었던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받고 침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구원받은 것 물론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침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침례 성도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이어온 이름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침례 성도라는 이것을 내가 소중하게 간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나 정통파, 나 장로교회에 다녀요. 나 어디 교파예요? 자랑스럽게 여기시더라고요. 예. 근데 전 그거보다 제가 침례 성도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침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교재를 보면 1, 2번 이거 밑에 볼게요. 1번, 2번 있고 밑에 침례 성도라는 명칭이 나타내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찾으셨죠?
예, 거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침례 성도가 뭘 나타내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우리가 뭘 믿죠? 맞아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자, 침례 성도가 믿는 게 뭐다? 복음이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 침례 성도, 우리는 어떤 자인가? 네. 내가 어떤 자인지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로마서 6장 17절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자, 좀 피곤하시죠? 자, 몸을 좀 기지개 하시고 좀 몸을 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소중하니까 저희가 조금 힘내시죠.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7절. 자,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다. 이거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자인가 이것도 기억해야 되는데 로마서 6장 17, 18절입니다. 자, 제가 17절 읽어볼게요. 18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우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냐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죄의 종이었죠. 근데 여기서 해방되어서요. 의의 종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된 자다. 예, 이거를 잊지 않고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자인가요? 자, 여기 구절이 보니까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우리가 뭘 하는 자일까요? 네, 우리가 오전에 배운 바대로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죠. 네. 우리는 그래서 세 가지.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고,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자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이 지상명령 다 아시죠? 네, 마태복음 28장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교독해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아멘. 자, 저 한번 보시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게 우리한테 맡겨진 거예요. 오전에도 그 말씀을 주셨네요. 네. 예전에 인천에서 제가 전도할 때에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면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전합니다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잠깐 일로 와보라고 저한테. 그러면서 전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다른 교회들은 여기 사탕도 붙이고 뭐 이게 빵도 주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전도지만 주고 가냐고. 그래갖고 이거 누가 관심 있게 보겠냐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러시냐고. 저는 예수님 전합니다 하고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지를 왜 드리냐면 그 전도지에 복음이 쓰여 있어서 그래요. 네. 또 목포에서 있었던 일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목포에서는 제가 전도를 당했어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주시는 거예요, 전도지를. 근데 맛있는 붕어빵도 주셨어요. 붕어빵을 그 교회에서는 만들더라고요. 근데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어요. 제가 어떤 먹어본 것보다 맛있어요. 전도지를 주시면서 가시길래 어휴 수고하신다고. 아 예수님 전하시는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네? 저한테 물어보시는 뭐라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전하시는군요. 그랬더 아 예 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 구원 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을 제가 뭐라고 나무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 금과 은을 줘도 소용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침례 성도라면 복음을 믿어서 침례 성도가 된 거고요. 또 복음적인 침례를 받아서 침례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실인 거죠. 그거를 사실로 기억하는, 아는 사람이 침례 성도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또 침례 성도인 거죠. 그래서 뭐 누구나 다 길거리에 나가서 지하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아는 지인한테, 내 가족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분배 사역이 나에게 맡겨졌다. 이거를 잊지 않고 주님, 제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희 다 같이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 되자고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A번 끝났고, 자, 침례 성도로 만들어준대요. 침례가. 자, 첫 번째예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침례는 B번이에요. 당신을 한 교회의 회원으로 만들어줍니다. 써 있어요. 자, 사도행전 찾아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두 절만 저희 읽어볼게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네, 아멘. 예, 맨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의 이야기를 저희가 읽었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말을 받았대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돼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필요한 건요,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맨 처음 밑줄은요, 기쁘게 받아들임. 여기 지금 네 가지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는 기쁘게 받아들인 거예요. 뭘 받아들였을까요?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여기서 끝났어요.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면 구원은 끝났어요. 예,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자, 첫 번째 사건이 그거였어요. 자, 두 번째,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보니까 여기 침례를 받으니 돼 있네요. 두 번째 한 거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은, baptized라고 돼 있네요. 예, 침례를 받은, 침례예요. 두 번째 있었던 일은 침례를 받은 거예요. 자, 세 번째, 바로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뭐 해졌다? 더해졌다. 교회에 더해진 거예요. 구원받고 교회 밖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로 안 모일 수 있어요. 전 그런 사람 봤어요. 나는 교회 안 가. 난 구원받고 내가 교회인데 나 교회 가지 않아. 이런 사람도 봤어요. 물론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고요. 그렇게 생활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더해졌다. 교회로 더해졌다고 쓰여 있어요. 세 번째 있었던 일, 예, 그들에게 더해졌다. 교회에 온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그들이 그 다음에 확고하게, 자,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예,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이에요. 구원은 다시 태어남이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고 나서 성장 안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성장 안 해봤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배우고 순종하면서 살지 않으면 성장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더 더럽게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장하는 게 우린 필요하거든요. 왜? 우리 상 받아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상 받거든요. 그러려면 교회 안에 더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러야 돼요. 예, 우리 교회는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러 있어요. 왜? 사도들의 교리가 이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예, 이 교리 안에서 우리가 이 올바른 교리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예,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침례가 이 네 가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한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해주는데 복음을 받아들였고, 받아들인 다음에 침례를 받았고, 교회에 더해졌고, 이 교회 안에서 말씀 배우며 성장해 나가는 것. 예, 침례가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예, 교회 회원으로 만들어져요. 자, 교회 회원이 되는 거, 이곳에 우리 교회 회원이신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죠. 예,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도 자유로 주세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아니, 하나님, 지옥이 정말 이렇게 있으면, 아니, 억지로 다 끌어다가 믿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지옥에 보내실까? 왜 선악과는 왜 만드셨을까? 그거 배워버리지. 그럼 죄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자유죠. 사람이 스스로 원해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의 뜻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의롭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게 만든다면 그게 의롭나요? 예.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고 살걸요? 예. 그래서 침례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것도 자유예요. 예.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손해예요. 그것은 자신이 감수해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다 쓴다고 우리 말씀에 암송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쓰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즐거운 일이에요. 시상대라고 얘기했죠. 3등, 2등, 1등, 또 뭐 어쨌든 상을 받아요. 근데 받을 상이 없다. 그럼 박수 치면서 있어야 되죠.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영광스러운.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근데 별을 하늘에 보면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고요. 저 별이 지금 있나 없나 희미한 별도 있어요. 네. 우리는 그런 정말 빛나는 별이 되고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침례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될 것이 침례고 교회에 더해지는 것. 그 다음에 올바른 교리를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68페이지까지 했고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주는 유익 두 가지 배웠어요. 침례 성도로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해준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다음부터 또 그럼 누가 이 침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예, 이런 것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예.